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스승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아무개님은 스승이 있습니까? 바울의 스승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의 유명한 율법학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죠. 그는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수호한 학자로서 초기 기독교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자,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외에도 유대교 전통 문헌인 탈무드에 그의 존재와 역할이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가말리엘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 그룹인 산헤드린이라는 그곳에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온건하고 균형 잡힌 율법 해석으로 유명하고 유대교 전통에서 신뢰받는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율법과 전통의 수호자이자 교육자로서 존경받았으며 그의 가르침은 탈무드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의 그 스승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을 변호하는 가말리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됐을 때 중요한 발언을 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받죠. 산헤드린은 그들을 처벌하거나 죽이는 방안을 논의할 때 가말리엘은 신중하고 온건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어떤 논리죠? 여러 사람들의 종교적 운동이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운동은 결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인간이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과 그의 설득의 조언으로 사도들은 처형을 면하고 채찍질만 받고 풀려나가는 결정적인 계기의 발언을 한 것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가말리엘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의 스승으로서 가말리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증언해서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과 율법의 깊은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이 되기까지 율법적인 기본적 배경을 가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학문적 또한 그 스승이 있었던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제게는 이렇다 할 가말리엘같이 손꼽을 만한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문을 알려준 스승들은 있지만은 학문과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또한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준 스승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주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의 스승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음성을 들으면서 스승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스승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가장 첫 번째가 작은 첫째로 부모가 스승입니다. 부모는 인생의 첫 스승이라고 하죠.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인간이 됨됨이를 가장 많이 배우게 되고 예절도 배우게 되고 예의도 배우게 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늘 잔소리 같지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최초의 스승 되신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인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첫 교실은 가정이었고 첫 스승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부모님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땀과 희생과 사랑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들의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은혜의 통로이며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학교 교사가 스승입니다. 이분들은 지혜와 지식의 빛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 둘째가 사랑, 세 번째 인내, 네 번째 용기, 다섯 번째 절제, 여섯 번째는 영성과 초월성. 그래서 3000년 동안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6가지라고 하는데 이 6가지 중에서 지혜와 지식인데 이것을 학교 교사가 가르쳐줬다는 거죠. 선생님들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학교 교사들은 임용교사 고시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통해서 학문과 식견과 지혜와 또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글을 배우고 숫자를 익히고 세상의 이치와 과학과 상식을 알아가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을 열어준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각하고 깨닫고 탐구하고 토론해서 어떤 결론들을 돌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분들이 바로 선생님 아닙니까? 지식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등불을 손수 밝혀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샘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죠. 지식이 무엇을 아는 거라면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 이런 삶의 지혜를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선생님이죠. 스승은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삶으로 제자들을 이끌어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할 때이죠. 이것은 스승이 가르쳐준 지식과 지혜를 잘 활용해서 삶 속에서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인내로 또한 살아가는 거죠. 타인을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이러한 스승에 대한 복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나에게 깨우침을 준 인생의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스승들은 지인들, 친구, 자녀, 낯선 사람, 후배, 아랫사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며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하죠. 잠언 27장 17절에 천이 서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만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참된 인생의 스승이 있었죠. 장인 이드로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조직을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또한 1000부장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이드로의 머리와 지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의 인생의 스승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리포에 의해서
필리포에게서는 생명을 얻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삶의 가치를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도의 간디에게서 비폭력 정신을 배웠습니다. 만난 적도 없지만 간디의 책을 읽고 배운 것이죠. 책도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입니다. 책은 그 사람의 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7살이었을 때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글을 새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워러라고 하는 이 물을 하나 깨닫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내 영혼의 빛이었습니다라고 헬렌 켈러 여사는 고백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승은 바로 로버트 프리랜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직관은 매우 강력한 것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지적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수행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직관력,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휴대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스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 있습니다. 짧은 만남도 평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수십 년 전에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성탄절 때 모르는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었죠. 자, 그는 하는 말이 우리 모임에서 사랑을 찾아서 자기는 전국을 돌아다녔다. 근데 아직 그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 자, 그러면서 심경이란 말을 던져줬어요. 심경, 마음심 밭갈경, 마음의 밭을 갈아라.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받은 한마디. 다 끝나고 갈 데가 없잖아요. 저 집에 와서 함께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 교제하다 갔는데, 자, 심경이란 그 말 한마디를 내가 가온으로 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가온을 심경, 마음심, 밭갈경,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갈아라는 걸로 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믿음의 스승입니다. 요즘은 스승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 살죠. 바울은 1만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승이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았다. 바로 아비죠. 믿음의 아비죠. 바울은 일반적인 교사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믿음의 아비로서 생명을 낳는 아비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영적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성장에 도움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스승입니다. 식물을 보면요, 거름을 잘 주면 성장이 빠릅니다. 질소, 인상, 칼륨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식물의 3대 영양소 아닙니까? 그 균형 잡힌 거름을 잘 주면 부쩍부쩍 키가 크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거름을 잘 줘 수확을 얻는 것처럼 말씀의 거름을 영혼의 밭에 잘 뿌리고 그 영양분을 잘 흡수만 하면 열매를 잘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길에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믿음을 키워주는 스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교만이 아닌 사랑의 분별력으로 이어지고 가장 좋은 분별을 통해서 기도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영적 깨달음을 교우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스승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의 스승은 진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스승의 참된 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입니다. 스승의 낮아짐, 섬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신뢰, 태도,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전수해주고 말씀에 깨우침을 주어서 천국 백성의 승리자로 살아가는데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믿음의 스승입니다. 히브리 13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고 있어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 스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또한 사랑의 길로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성장의 길로 풍요의 길로 화목의 길로 화해의 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 대지에서 작은 첫째로 예수님은 주와 스승이 된다. 1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된다. 15절에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발을 씻어주고 섬김과 겸손으로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주는 이 섬김의 정신을 보여줬다. 인생의 낙오자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죠. 죄의 어둠과 지옥의 길을 걷던 자들에게 십자가의 고귀한 피와 부활을 전수하셔서 믿는 자에게 장밋빛 인생을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죠. 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통나고 있을 때 가서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죠. 남편 5명이 있었던 만져금 없었던 수가성 여인에게도 사람들을 피해다니는 인생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낚시 있고 풍요하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도 변화시켜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전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천국을 주신 주님이시요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스승 되신 예수님, 유일하신 참 스승, 구원과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세족식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그분이 가장 낮은 발을 씻겨준 거죠. 자기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바로 발 아닙니까? 그때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흙과 먼지가 묻은 지저분한 몸의 부위가 바로 이 발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준 것은 죄악을 씻어주는 속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섬김과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자, 작은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본을 보이셨다라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죠. 돈은 사용한 것만이 내 돈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저축해 놓은 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땐 진정 나의 돈이 됩니다. 진리는 내가 행동할 때 진정 참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실천될 때 그것은 이론이 아닌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것은 제자들에게 이 스승이 행한 것처럼 사람들의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속죄와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작은 첫째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당시 노예는 주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실제로는 주인이죠. 그런데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일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서로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인이 종 같은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은 세상에 깜짝 놀랄 섬김의 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되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죠. 근데 보내신 분이 낮은 자세로 섬겼다면 보냄을 받은 자는 더 높은 자리를 탐할 수 없죠. 이 구절은 위계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분이 먼저 낮은 일을 본보였으니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될 원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서로를 섬겨주는 이러한 발을 씻겨주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이죠. 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깨닫고 행하면, 이를 알고 행하면, 이렇게 겸손히 섬겨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을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복은 단순한 행복이나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가운데 누리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겸손과 섬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 없는 신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섬겨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살면 복이 있으리라. 복 받는 게 많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적어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복 받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자, 우리는 높은 사람이 낮은 남을 섬긴다는 그 모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었으나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섬기셨습니다. 자, 겸손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스승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던 교육자의 손길, 당신을 위해 흘린 부모님의 눈물, 이런 것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제자의 도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겸손히 배우라. 빌립보 2장 5절에 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 안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교면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스승에게도 배울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서 빈 그릇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배워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가장 위대한 배움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를 배웠다면 용서를 배워야 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웠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스승의 은혜도 깊이 깨달으면서 보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스승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스승들에게 진실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